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7장 말씀은 방송 사고가 나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은혜를 받았다. 7장에 무엇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7장에 보니까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몇 년의 성전 건축이 마칩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가지고, 재개된 거예요. 하다가 멈춰가지고 안 되다가 재개됐어요. 그런데 6년, 다리오 왕 6년에 마칩니다. 그런데 4년이 7장. 그래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해가지고 4년에 보니까 저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 전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6년 되면 완공이잖아요. 근데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보기에 참 흉측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까지 완성된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다. 우리가 나는 지금 지어져 가는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 그래, 우리가 옆에 사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볼 때는 성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베델에서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다.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근데 이것을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제사장들만 해도 4,960몇 명이에요. 83명이에요. 근데 전체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 제사장들만 10분의 1은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한테 왔다고요? 스가랴 한 사람. 여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피택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스가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성경책에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모세를 들어 쓰시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스가랴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선지자들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피택됐고 피택 권사님,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이렇게 됐을지라도 정말 오늘 어제 지난주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나서 사람들은 수없이 장로님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말씀이 임할 한 사람. 왜? 그 한 사람은 온통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 얘기하고 이러면 하나님 거기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거기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입니다.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이냐? 질문 내용이 5월 달에 예수님은 완전히 회파됐거든요. 회파됐는데 그 5월 달과 8월 달, 7월 달 이 두 달을 우리가 매일 금식했는데 5월 달을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계속 금식하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사람께 오고 나서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속 예배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70년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 물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대부분 나를 위한 예배가, 나를.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또 마녀한테는 화를 냈다가 막 가인이 모습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지난주 이 말씀 질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자리에 갔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냐,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꼭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8장 말씀이 이것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그때의 8장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순환이 있잖아요. 선순환이. 그렇죠. 악순환이 있죠.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돈과 주일 성수 이럴 때에는 항상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 버려요. 아이고, 나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빨리 직장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게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계속,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되면 또 돈 문제, 또 사람 관계 문제. 우선순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사단은 압니다. 저 사람은 약점이 요거구나. 요 약점을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요. 사단은. 할렐루야. 우리는 선순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요셉이 나온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순환이 오늘 8장에 나타나고요. 오늘 선순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선순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지난번에는 이게 PPT가 없어서 그냥 읽어줬는데,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선순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것이 있으면 선순환 시작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한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조금 아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질투하면서 물어볼게요. 사랑과 질투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랑하니까 질투하지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질투했느냐?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책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상을 사랑하면 막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크게 질투한 것이 저거예요. 왜? 나만 사랑해. 그런데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우리 교육이 되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는데 최고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만 사랑해. 왜? 하나님 질투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사랑하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도 불러요. 34장 14절.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문제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다른 것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도 시험한 거죠. 그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하면 자식을 그 바치라는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투합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4절. 그러니 이 모세가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 중에 절대 하면 큰 질투, 하나님 질투를 받아. 그러니 하나님 사랑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선순환은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된다. 내가 뭔데? 내가 나까지 게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요?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도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크게 질투한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5장 9절. 제가 잘못 적었나요? 5장 9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무서워요. 하나님 질투가. 또 한 번 몰래 6장 15절 보십니까? 신명기 6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모세가 철저하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희들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셔. 이 질투가 무섭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질투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까진 게 무엇인데 질투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게 되면 질투.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성경책에 하나님 사랑이 엄청 많은데 우리 새벽기도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것을 알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계속 기다려주는데 7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6째까지 하고 나서 7장에 14만 4천이라는 것,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그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때에 뭐 했어요?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것을 하고 나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8장 가서 7째 인을 떼는 거. 또 오늘 새벽 나팔장은 7째 나팔인데 첫 번째, 네 번째 나팔하고 또 쉬었다가 왜?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다 들어오려고. 그 다음에 5, 6번째 하고 또 쉬어요. 오늘 나팔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팔이 못했어요. 7번째까지 하나님이 또 기다려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우상 숭배에게서 빨리 돌아와라. 물질에서 버리고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면서도 그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관계 사유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말고 다른 것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칼 부린다고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왜? 사랑이 질투로 바뀌게 되면 무섭거든요. 사랑은 질투.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헐리우드 배우 중에 혹시 알아요? 윌 스미스. 헐리우드 배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윌 스미스라는 그 부인이 한참 아들뻘들 애하고 불륜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문에 한참 굉장히 시끄러웠죠. 남편이 허락한 불륜. 그게 사랑입니까? 윌 스미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나하고 자랑 배경배로 다투리니까 그건 자유를 준다. 아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다. 불륜을 해도 괜찮다. 이걸 허락된 불륜이래요. 이 시대가 무섭게 됐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질투. 질투도 안 내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한다.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질투는 하는데 시기를 해요 안 해요? 시기는 또 안 한대. 질투는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는 안 한대. 그 시기를 왜 안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합니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투를 느껴야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고 다른 데 가서 누구 좋다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질투를 느껴야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아무리 잘 되고 점점 잘 되고 제가 잘 되면 시기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이게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목사님 언제는 사랑이라고 언제는 시기라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2절 크게 분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그만 실수 있으면 덮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 죄는요 무섭거든요. 죄 짓고는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때 크게 분노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같지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분노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분노한다. 왜?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1절 말씀은, 시편 7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것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고는요 매일매일 분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어떻게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만 짓고 죄만 짓고 죄만 짓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진노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현장 속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를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노한다. 크게 분노한다. 왜? 죄 짓고 죄 문제 해결했지만 지옥 안 가는데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는데 매일 분노한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 느끼십니까? 나를 향한 분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사단에 끌려맞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노하고 있어요. 매일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 엄청나게 진노합니다. 왜? 한국 교회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 말씀하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내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터치를 잘 안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막 진노를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작죠. 0. 몇이요?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않아요 지금요. 0.62 이렇게 나와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낙태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낙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낙태율이 2위. 세계에서요. 그거는 아이를 하루에 몇십명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낙태율을 여기 쳐다보면 이 한국이 하루에 3,000명씩 낙태가 됩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이 1년에 11만 명이 낙태돼요. 어떻게 여러분 11만 명이 하루에 3,000명, 110만 명이네. 110만 명이 낙태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출산 장려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 돈을 막 출산하면 뭐 준다, 출산하면 뭐 준다, 이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성경 말씀대로 이거 낙태 없애는 이 법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낙태하지 않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 낙태하는 것을 갖다 버젓이 그냥 그 통과를 다 시켜놨어요. 낙태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출산 장려금을 통해서 그런 거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죄가 지금 세상에서 자살률 최고 많고 술 너무너무 많이 먹고 낙태율 1위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숫자 인구가 적다 걱정하고 전부 다 성경 말씀 벗어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진노한다. 그 가능성이 진짜 죄의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진노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 그럴 수 있지 뭐 교회라고 뭐 특별해요. 세상 사람들 다 살고 있는데 교회도 또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매일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성경책에 죄에 대해서 엉뚱하게 대충 아는 사람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너 빨리 내려가라. 내가 저 백성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네? 저 밑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다. 그래 빨리 내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매일 분노해요. 죄 가운데 있으니 죄를 짓는 거 보고. 근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뭔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네? 막 이렇게. 왜냐면 모세는 죄 영향을 봐야 못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저 백성들이 죄 짓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엉뚱하게 잘 모르고 있을 때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는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세히 모르는 모세하고 정확하게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 백성들 전부 다 진멸한다 크게 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막 이런 소리예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왜 화를 그렇게 내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죄를 보면은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 죄 짓는 걸요 보다 못해서 크게 진노하고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자, 모세는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 지금 죄 짓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크게 없앤다. 막 이런 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왜 그러세요? 화 푸르세요. 막 이런 생각이 있어. 하나님은 죄를 보고 있고 모세는요 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랬을 때 이 십계명을 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우상을 만들어 춤추는 소리, 이상한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모세가 불안해집니다. 이거 진짜 죄인가 보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할 죄의 영향을 몰랐고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죄가 막 소리 들리거든요.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저기 1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엄청나게 말립니다. 왜?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서판들을 산나라에 던져.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뭐를 보고요? 죄를 보고. 왜?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죄를 보고 있었고 모세는 죄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뭘 화를 내고 그러니까 백성을 이끌어냈으면 화 푸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보는 거 보고 십계명을 밖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죄 짓다라는 아이고 애들끼리 놀다가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직접 죄 짓는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하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크게 노하기도 하고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천국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교회 속에 용기인 거잖아요. 그리신산에서 에발산에 이쪽에 6집과 에발산 6집과 그들에게 충분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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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28장에 이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복에 대해서 역사가 뭐냐면 아멘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역사가 복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분이요? 첫 번째 어떤 분이요? 질투하신다. 엄청나게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크게 노하십니다. 분노하셔요. 분노하셔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 뭐 그렇게 죄 그래요. 그건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시는 모세와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와서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처럼 아이고 세상 살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살면서 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 갖고 지옥 가도 괜찮은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크게 노하시고 질투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선순환인 거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 돌아와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진노하고 에스겔스는 성전에 떠났는데 지금 이제 5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그곳에 뭐라 했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 돌아와. 우리 교회 하나님 떠났었는데 에스겔스에 하나님 예루살렘이 떠났는데 그런데 지금 5만 명이 제한되는 사람이 성경 건축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힘과 능력을 심어줍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여호수아, 스룹바벨한테 내가 이제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자, 다시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을 일컫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기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읍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에는 예수님만 계신다. 왜?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교회는 최고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진리의 성읍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여기 보이게 될 줄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들어와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 자리는 어떤 곳이 되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성읍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면 최고 먼저 나타난 것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 여러분 진리의 성읍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진리의 성읍이 되면 여기는 일상이 평화롭게 됩니다.
일상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5절 4절 시작.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성읍 거기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지금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5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진리의 성읍이 됐을 때에 선순환은 무엇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전부 다 교회에 들어오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일상을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에게 이 에서는 들여다가 있고 이 야곱에게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렸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이미자 권사님이 아이들 손자 내려놓고 여기서 일상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평안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여기는요 이 세상 것이 없어요. 여기는 나이 드신 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평안해.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거기 뛰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이제는 이것이 꿈꾸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잖아요. 부흥이요.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이 일상인데 하나님이 먼저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 진리의 성읍이 되고 소문이 그렇게 나고, 그곳에 소문이 난 그곳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은 거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이 편안한 곳이 되겠다. 어린 나이들도 여기서 뛰는. 그러니 여기서 누가요?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 진리의 성읍이 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지금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 부흥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있었죠.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기 현재는 55만 명밖에 안 돼요. 5만 명 같이 안 돼요. 그런데 진리의 성읍이 됐어요. 하나님 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세계 만방의 사람이, 늙은 사람, 나이 든 약자들이 다 모여서 쉬고 있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을 때 약속된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게 진리의 성읍이 됐으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가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막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흥을 시켜요. 부흥은 여러분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도 있지만은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부흥, 우리는 사도행전을 말하게 되면 부흥을 말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전부 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저도 자주 말해요.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요, 보면 사도행전은 이 숫자가 막 늘어나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부흥의 주역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주역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진리의 성읍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전부 다 생각이 전부 다 다른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생각이 다 다르면 여기는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서 진리의 성읍이 됐을 때에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말로는 그러죠. 부흥 주시옵소서. 숫자
숫자 얘기하는데 내가 부흥을 맞이할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부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한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숫자적으로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새벽기도 보니까 엊그저께는 10명이 왔어요. 김세라 집사님 나오고 현정 집사님 나오고 또 새로 나온 사람 한 사람 있고 저 멀리 나오는 외부에 있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나오고 숫자적으로 갑자기 많으니까 어이구 이거 웬일이지 저는. 왜? 하나님 이곳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진리의 소음이 돼야 돼요. 온통 진리의 소음.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곳에 다른 사람들은 막 옵니다. 아, 이곳이 진리의 소음이래. 이러면서 막 달려와요. 그 비결은 이제 다음 주에 후반부에 볼 거예요. 그러나 숫자로 부흥하는 것 보세요. 반드시 숫자로 부흥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 못 들어오면 이건 숫자로 부흥이 안 되죠. 사도행전 2장 47절은 사도행전 2장 47절 부흥 숫자적인 부흥을 이제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 소망합니다. 부흥의 역사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우리 하나님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 들어오는 것에서 진리의 소금이 되어야 돼.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 이렇게 하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걸 보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를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면 성령 역사니까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한다 했어요. 점점 많아져요. 왜? 진리에 소속됐으니까. 말씀이 거기 점점 왕성해지니까. 근데 성도들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진리의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야 저기가 진리의 소금이래. 저기 말씀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 그러고 찾아오죠. 점점.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 우리는 말로는 부흥 하면서도요 시대적인 부흥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들어오는 교회가 돼야지. 이곳에 9장 31절 숫자적인 부흥 9장 우리 교회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전체가 부흥의 역사는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물질적인 부흥도 있지만은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여기도 수가 더 많아. 갈등만성 숫자가 늘어나요. 부흥이라 그래 이것을. 그런데 부흥은 뭐라고요? 기본적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구속에 들어와야 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들어와야지만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질투하고 진노하고 그런 결국 하나님 떠나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진리의 성읍이다. 아멘. 거기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16장 5절 사도행전 16장 5절 16장 5절 요거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요. 거기 하나님 들어오세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가 이게 부흥이에요. 따라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 무슨 부흥이요? 숫자적인 부흥을 날마다 수를 더하게 하셔서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부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하나님 먼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들어와 여기가 뭐가 됐을 때? 진리의 소금이 됐을 때 말씀 그러면 거기에 아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아 맞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월에 묻혀 하나님 사랑 잊어버려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 근데 잊고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린다면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 사랑을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성읍이 여러분 마음이 되고 여러분 이 교회 날마다 숫자가 되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